형상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소망인데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가 사실 예수님의 이 형상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을 추구하다가 계속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완전하심을 쫓다가 때로는 절망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나는가 하는, 왜 이렇게 완전을 쫓아야 되지? 왜 정직해야 하지? 왜 나만 손해봐야 하지? 왜 사랑해야 되지? 뭐 이렇게, 왜 고운 말을 써야 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 반발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사단이 흐리게 만들어 놓거든요. 죄성이 흐리게 만들어놔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의를 추구해야 되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왜 고운 말, 착한 말을 써야 되지? 왜 나만 손해보고 섬겨야 하지? 이런 것들이 불쑥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욕을 하면 통쾌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통쾌한 희열을 느끼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싫어요. 어차피 선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악독하게 악을 이기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 너희들의 무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 악을 쳐. 서로 죽여. 그래, 악으로 악을. 한 대면 두 대 치고, 욕을 한 바가지 먹으면 한 말로 욕 갚아주고, 침 한 번 뱉으면 당하면 침을 두 번, 세 번 뱉어줘서 모욕감을 주고 이렇게 꼼짝 못하도록 나쁜 사람들을 아주 그냥 혼내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거 말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 죄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영양분으로 흡수한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가치가 있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죠. 사단이, 세상이, 우리 약한 심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올 한 해에는 여기에 몸부림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서,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 제가 안심하고 성도님들 믿을 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문제 연구가 없어요. 제가 굳이 주일날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볼까, 이런 고민이, 이런 어떤 선한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 교육을 3년 동안 받으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어찌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니까 이를 알게 하기는 세상에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고 막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은혜를 읽다가 그런 은혜 속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 일생을 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어떤 데는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도 보기도 하고 본인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아무튼 본인의 이 말씀의 권위를 베드로는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곧 부르신다고 이해한 것 같아요. 천국 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일생 동안 복음사역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구원의 역사, 용서함 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참신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됐는지를 다 증거하면서 가르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증거하는 이게 복음 증거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이 세상의 장막을 벗을 날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가 염려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방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을 보든지 많은 사역에서 성과가 이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베드로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 신자로 바뀐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히브리서 설교에서 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예수님을 기독 신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료 우리의 그 민족인 유대인들한테 왕따를 당해야 할까?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살려놓으라고 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장사를 해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여기서 이게 저기에 다시 돌아가야 다시 유대인으로 생활을 해야만 먹고 살 것처럼 보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독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록 지금 베드로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보이긴 해. 진리 가운데 서 살아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베드로가 가르쳤던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딸로 이제 확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진리 가운데 서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것들, 핍박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는 다시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시키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인 유대민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그건 안심했는데 이들도 다시 유대 문화로 돌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일어나니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도라서 이렇게 좀 살펴주기가 쉬운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지금도 흔들리는데 내가 이게 신앙적으로 교육해주고 살펴줬던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은 서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흔들린다는 것을 수많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경험만 하고 있는데 되돌아가면 근데 지금은 내가 그나마 이렇게 내 눈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나마 이렇게 잡고 있고 내가 아는 일부 사람들은 그나마 진리 가운데 지금은 서 있는데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났을 때에도 틀림없이 사단은 우리의 죄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뢰감을 계속 흔들어 놓을 텐데 그나마 지금은 이게 돌보고 교육하고 살펴줘서 그나마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없어진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지 우리의 신앙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만이 이게 있어야 이 신앙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희미하게 놓쳐버리면 다 방황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있을 때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펴주고 있었지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이 신앙 나 베드로가 가르친 이 신앙을 견고하게 계속 지킬 수 있기를 원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 글을 계속 생각나게 하도록. 이 글을 쓴 것을 읽을 때마다 생각날 것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 가르쳤던 것을 계속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생각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지금 글을 써놔야 내가 지금 베드로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지금 생각나게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전설로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성경에 있던 구절 요한복음이나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 전설이 너무 강력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원래 이렇게 불같이 또 열정적이고 하니까 충분히 막 전설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게 뭐 거의 사람들은 마치 기정사실화 했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렸다. 그렇게 그게 정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그 말은 없죠. 그럼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이 말씀 제가 베드로후서 처음에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날 날이 죽을 날이 임박한 줄을 베드로는 아는데 어쩌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줄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든지 아니면은 천설은 그냥 천설대로 내버려 두고 베드로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그냥 광야의 어디에 들어가서 수명 다 해서 나이가 충분히 아주 연로해서 지금 제가 이게 또 글도 좀 잘 안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대필하게.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글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대필을 써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남아있는 이 힘을 다하여서 이제 뭐 강야에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말 로마로 가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읽도록, 계속 생각나도록, 진리 가운데서 계속 일깨우도록, 내가 떠나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깨달아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제 필체로 누구누구 장로님 하면서 장로님과 함께 2023년 1월 1일 11시 나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 김상준 사인하고 장로님께 드렸어요. 자,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예배를 지금 실제 있었던 일로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목사 김상준 사인을 하고 장로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집에 놔뒀는데 이게 2000년 후에 발견됐어. 아니면 이글총이를 가지고 뭔가 10년에 한 번씩 봤어. 자,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보든지 본인이 같이 경험을 예배를 같이 들었으니까 2000년 후에 발견되든지,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을 남겨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장에서 같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누구누구 목격자 이름,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을 다 적고 사인을 하고 이 종이를 가지고 1000년, 2000년 후에 본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저 여러분들 예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 베드로가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글로 써서 베드로 아는 사람들한테 이걸 같이 읽어보라고 하다가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짜겠어요, 진짜겠어요? 우리는 진짜인지 알죠? 베드로 거짓말 필요도 없지. 가짜라면, 소설이라면 더 막 정교하게 써서 아주 잘 써서 진짜인 것처럼 혹하게 했겠지만, 그냥 그래 1월 1일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렸어, 누구 장로님 누구 이렇게 해도 그거 상관이 없어. 그냥 당연한 것이고 예배 때 당연히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2000년 전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따라서는.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자 된 사람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전해져서 베드로가 한 글이 바로 이 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심정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고, 그때에 이 편지를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걸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같은 글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똑같은 글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곡되게만 하는지, 사단이, 죄성인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이 어디 있어? 라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과학이 진짜야, 성경은 가짜야, 뭐 이런 것도 별별 것들을 막 지식이라고 하면서 막 나오고, 막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막 글을 써서 이렇게 드라마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냥 이 기독교를 비방을 하고 막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지금 기독교가 문제야. 그래, 맞아. 왜 하나님만 있다고 왜 하지? 다른 종교도 왜 인정해 주지 않지, 기독교는? 이렇게 의심이 들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말에 동조를 하게 되어서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솔깃하게 들려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복음이 오직 우리의 구원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왜곡시키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막 혼잡한 시대에 혼잡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근데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도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게 대해 조금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할 수 있을까?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울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이제 보여, 눈에 보여. 이제 며칠 후에 죽을 거야 그냥. 그런데 할 일이 많아. 이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게 보여지니까 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더 할 일이. 그냥 시간이 한참 많았다고 생각하면 글을 안 써도 되는데, 베드로후서를 안 써도 되는데, 왜냐하면 아주 한참 남았으니까 계속 그냥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 남아있는 시간을 잘 아끼고 싶어. 이 시간 다음에는 그냥 죽을 거야. 이제 세상의 장막을 벗을 거야. 육신의 장막을. 이제는 천국 갈 거라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에 천국에 대한 이 확신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 흔들리는데, 우리도 흔들어 놓는데, 정말 천국이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흔들어 놓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에 간다 이거지. 이제 며칠 후에 간다는 거예요. 며칠을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기간에 지금 빨리 이 글을 적어서, 지금은 진리 가운데 서 있지만 흔들릴지 모를 이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생각나도록 계속 일깨우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적었단 말이죠. 기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셨단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죽음에 의존할 수 있을까? 죽음에 의존할 수 있었던 이 세상을 사는데 삶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렇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흔들지 말라고, 이게 계속 전해지기를 바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데,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많은데,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권능을 가지고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산 증인이에요. 살아있을 때 경험을 했어. 그걸 지금 오늘 구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뒤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자기가 들었던 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을 하다가, 제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정말 들었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그게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평생 하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없었던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 목격자예요, 목격자. 정말 목격자예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서 이걸 다시 적어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고 복음 증거해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논리로 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어떤 과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수백억 뭐라고 해도,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매고 외계인 이야기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도 안 흔들려. 왜냐하면 목격했어. 정말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목격하지 않고, 베드로는 목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 1월 1일 11시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사인을 하고, 우리는 경험자야. 그런데 만일 2000년 후에 여러분들 후손 중에 누군가가, 2000년 후에 여러분 후손 중에 누군가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2000년 전에 나누리교회 2023년도 1월 1일 11시 예배에 참석했어. 사인이 증명이야. 내가 2000년 전으로 2023년도 1월 1일 날 그 11시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그때에 김상준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누구 장로님들이 있었는지 그거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선대 이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이름이 있는 거 보고 2000년 전에 종이라는 거, 이걸로 그대로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선조 장로님은, 우리 선조 권사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확실해. 이 종이만 가지고도 계속 보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베드로가, 그냥 지금 베드로가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글로 적어서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읽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든든히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전해줬어요. 계속 이제부터 요 적어놓은 거, 이걸 계속 읽어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확인해서, 흔들리려고 그러면 다시 깨우쳐주고, 흔들리려고 그러면 다시 깨우쳐주고, 계속 읽으라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믿으시고,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나는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서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인생을 흔들림 없이 그냥 복음 가운데서 단단히 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면. 그러면 죽음도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고 있으면 좋은데, 그냥 안 믿은 채로, 그건 뭐 그 사람들이 갈 길이니까. 근데 세상이 마지막 때일수록 악해질수록 이 사단이 그냥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쌩 난리를 쳐서 믿음이 순수한 사람들까지도, 믿음까지 다 흔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정말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너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어? 하면서 계속 오심병 들게 만들고, 그냥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고 계속 조롱하고 유혹하는데 그게 막 흙이 들리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더 바보스럽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 그게 좋은 것인데 뭐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 살라고, 그게 더 행복하다고 그냥 막 부추기는데 그게 막 휩싸여 살고 싶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살아간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진선지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제 말로 바꾸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 계속 생각나게 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어떤 핍박이라도 넘어지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이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계속 막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곧 며칠 후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 뭐 그걸 알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그 시간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아까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눈으로 이게 쓰기가 힘들으니까 사람한테 대피를 쓸 수가 있어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요새 신학자들이 베드로 후서는 좀 베드로 그라고 조금 달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래 제가 이제 답을 해준다면, 다른 사람, 신뢰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연세가 많으셨을 때 잘 안 보이셔서 힘도 없고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본인이 며칠 후에 천국에 갈 걸 아는 사람이 그걸 또렷하게 기억을 하면서 쓰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걸 종합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다시 또 베드로에게 묻고, 이게 맞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심의하면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을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더 글이 조금 더 베드로의 글, 베드로 전서하고 조금 달리 조금 더 부드럽거나 아니면 논리적일 수도 있다고요. 그거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거 의심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안 적었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베드로는 일상을 살았어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 남아있는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유혹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아니면 있다고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고 초롱하게 만들고, 그래 교회는 나가도 그냥 목사는 돼도 그래 그냥 기도는 해도 이렇게 또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왜곡하게 만들고,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힘들어 놓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지, 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지,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서 딴소리를 다 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글로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 넘어지기 쉽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펼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서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펼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양식 삼아서 다시 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야 이 험난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